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신년주일 및 성탄절 후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 감격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 올 한 해 평안행전을 써가게 하옵소서.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인 선교회, 블루오션, 발리 한인교회, 동안교회가 연합하여 진행하는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별내 동안교회, 남양주 동안교회, 원자력 동안교회와 동안교회의 연합사역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또 속히 작정하여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 전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 속한 환우들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고백하며 또 기쁨으로 나아올고 예배 자리에 회복하는 귀한 환우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다시 쓰는 평안행전으로 2026년 첫 주일 3부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로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보다 후회가 앞섰던 순간도 있었고 순정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욕심과 탐심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마음과 삶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며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계획은 많아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목표는 크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동안교회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 맡겨진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동안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도록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모두에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열방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며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각양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위로와 격려로 마음에 안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동안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이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원금, 비전원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확실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함께함을 저희들이 고백 드릴 수 있사오니 그 사랑받은 자 오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어떻게 흘러왔는지 알 수 없사오나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이 한 주간의 하나님 시작점에 하나님 저희들 속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와 비전연금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도 허락해 주셔서 주께 드리고도 하나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또 오랜 질병으로 또 지쳐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새 힘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오며 주 앞에 끝까지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주님 나라에 복되게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격려하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선포하신 여러분의 귀한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인데요.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한영혼 작정서를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작성하셔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기는 여러분이 한영혼 작정서에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사람을 기억하시사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번 해도 되어질 수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1000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신년 헌금을 아직 드리지 못한 분들은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신년 헌금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주님 2026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생명을 가진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를 담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큐티진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해주셨던 성탄절에 해주셨던 사랑의 쌀이 전주일까지 한 3,000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6,000포가 목표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6,000포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경제생활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힘들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지막 주일날 그 25일날 그때 헌금이 얼만큼 들어왔냐면 7,937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럽니다. 우리 교인들은 마지막 가서야 꼭 하는 분들이라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동대문과 이 서울시에 전달하면서도 그분들이 우리가 19년째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아서 헌금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탄 헌금으로 8천만 원 정도 헌금이 나와서 우리가 어려운 학생 장학금도 우리가 전달해 드리고 또 병원에도 기타가 해서 또 어려운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결혼 예배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신혼부부도 괜찮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 예배학교를 받지 못했다면 함께 훈련을 받게 되면 같이 살아가야 될 그 긴 날들을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서 함께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뎀 갤러리에는 우리 동대문 장애인 복지관 작가 초청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들이 좀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세상을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귀한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인내로 이겨나가는 그 모습들을 작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가의 기쁨은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 공감하고 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또 우리 작가들에게도 귀한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 세타 5층, 6층이 이제 오늘부터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카페올 그 커팅식을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 카페에서 이 사업을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 위탁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뭐 음식을 갖고 들어간다든지 거기서 무슨 개모임 한다든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쓰셨고 일반 카페 이용하듯이 하시는데 주일날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우리가 성경 공부, 오후에는 청년부와 대학부가 셀 모임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일날은 사용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아침에 시간을 보니까 아침 1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시고 올라가셔서 한 9시 반, 10시 정도까지 거기에 머물러서 또 차를 나누실 수 있고요. 오후에는 1시 반까지, 1시 반부터 한 3시까지 시간이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용해 주시고요. 평일날에는 오픈 기념으로 1+1이라 그러니까 한 잔 사시면 한 잔 더 드리게 되고 커피 맛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용해 주시고 또 평소에 책을 읽어야 되거나 또 성경을 볼 분들도 오셔서 하셔도 층고도 높고 시원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집중하기 좋고요. 평일날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스터디 카페로 또 같이 담소를 나누는 곳 그런 곳으로 나누어져서 지역사회의 만남의 그 접촉점이 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신앙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공간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활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좋은 공간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권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을 순교하고
영원토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하고 게스트라 위해서 격려와 또 감사의 박수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살아갈수록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이 뭘까 할 때는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도 있지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기 때문에 매번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것이 한번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의 기대나 또 설렘 같은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의욕도 없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자본도 없어지고, 그런 어떤 마음에 새로운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무너지는 인생들이 적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 실패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 전능하신 엘사타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죠. 크고 작은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 있죠. 그게는 우리가 어쩌면 나는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스러움도 있고요. 우리 부부관계는 정말 내가 원했던 그 관계인가, 그런 생각들. 나는 자녀들을 잘 길렀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은 잘 될 것인가. 사업에 실패한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어떤 실패했다는 것, 그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는데 어느새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다양한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 실패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셔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것, 그 보통 아니죠. 이 이단들이 주로 주장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다가 좀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 이 생리도 끊어졌고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부 사이에 아들 이삭을 줄 것이라는 확답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 이건 은혜의 힘으로 힘들다 한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속에 용기와 힘이 넘쳐날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살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지는 생각을 다 나눌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모든 것 다 나누고 계십니까? 2부 때도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다 나눌 수도 없습니다. 부모에게도 다 나눌 수 없고, 자녀에게도 다 나눌 수 없고, 친구에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들 속에 있죠. 그런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숨기지 않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그 일들, 이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할 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신나는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 있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물론 목초지가 필요해서 떠났겠지만 가나안의 저 밑쪽에 있는 그 그랄 땅, 네게부 사막의 그랄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 그랄 땅에 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이 그랄 땅은 블레셋이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랄 땅에 내려갔을 때 문득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그리고 이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겠다는 그 생각들. 지금부터 24년 전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짓말하고 갔다가 완전히 거기에서 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완전히 산산조각 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셔서 회복되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 큰 회복의 경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일한 거짓말을 그가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여기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내 누이라고 속였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경험을 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헤브론의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 그랬죠.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할 때 마므레는 열정적으로 그런 의미죠.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것이 헤브론이었다면 이 그랄이라는 이 지명의 뜻은 정지되어 있는 곳, 정체된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첫째는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가다가 아무리 비옥한 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롯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체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단이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재성이 나타나면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정체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신앙이 정체될 때예요. 교만하는 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되고 주변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아내와 이제 성경을 나누면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솔로몬이 만약에 임금이 되었을 때 처음에 1000번 제사를 드려서 그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그 인생의 절정기에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솔로몬의 생애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 3년에 걸쳐서 예배를 드려서 아마 지난번에 이렇게 마쳤어요. 얼마 안 돼요, 마친 지가. 그래서 헌금하고 나보고도 이제 저보고도 계속 당신도 이제 일평생 목회를 하고 당신도 어때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니까 1000번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될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그가 최고의 정상에 있을 때에 1000여 명의 첩과 후궁을 두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절정기 때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도 아니할 때 그가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는데 옆집에서 웬 여인이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과 일반 백성들과의 그 집의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예쁜지 안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쁘게 보였더라 되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바세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데려오고 그 장군, 그 남편을 전쟁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서 자기 가정 안에 비비리는 나는 그 비극을 만드는 계기가 최고의 절정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께 잘 매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로 만나는 일들이 힘든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순적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평안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고 말씀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대단히 참 위대한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 최고의 절정기, 그때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함이 들어오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기는 살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실패했던 아브라함, 두 번이나 같은 그런 실패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기회를 또다시 주셨을까요? 회복할 기회를 왜 주셨을까요? 오히려 사라도 돌려받고요, 돈도 많이 얻게 됩니다. 종들도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하신 백성을 국률함으로 그래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잘 표현한 고백이 시편 2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때부터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종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자녀와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협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자녀를 데려다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바로 이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녀는 포기를 못합니다. 다른 것은 포기를 해도 자녀만은 포기를 못합니다. 속상해도, 죄를 지어도, 병이 들어도, 못났어도, 남들이 다 비난해도 자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하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유업을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옆집에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참 멋있고 신앙도 좋은 아이가 있으면 제가 너무 좋아서 사랑도 하고 이 장학금도 주고 뭐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뭐 얼마 되지 않는 거라도 그 아이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못나도 내 자녀에게 둡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 실패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 그 사랑 변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얼만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사나 악한 사탄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실패한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원망하고 나도 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기회를 주시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실패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하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랄로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을 범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자기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사라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누이라 그랬는데 혼자 사는 여인이었고, 또 당시 관습은 또 어떤 부족이 들어오면 그 부족의 딸을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으면서 조약을 맺는 그런 외교적인 관리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거리낌 없이 이 사라를 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했던 나를 하나님 벌 주시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후궁을 새로 맞이했다면 그날 밤 바로 관계를 맺어서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후궁으로 데려온 첫날 밤에 후궁과 잠자리하는 것이 일상적인 것인데 그렇게 안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과 사라가 관계를 맺고 하룻밤 동침했다면 지금 어쩌면 이삭을 임신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럽혀지게도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막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그렇게 번역하는데 예자가 미리 아는 것, 그래서 미래를 아는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자 중에는 맡을 예자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내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내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 선지자라고 번역된 나비라는 표현을 한문으로도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이 맡을 예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높여 주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이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을 볼 때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러서 너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 인간으로 할 도리가 아니야.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다니 너는 정말 사람도 아니라고 비난하고 비약하고 아브라함의 인격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어떤 자기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때로는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높여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대로 두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겠다는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아주 재미있는 고백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23절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가 내 자녀인데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너를 누가 보호하며 남들이 너 실패했다고 다 비난해도 내가 너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너를 높이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실패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께서 높여주신다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꼭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다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언약하신 백성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말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또한 이곳에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여러 사람에게서 이 받은 수치를 가리게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은 1000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 한 30명에서 50명을 살만한 것으로 한 가문의 그 재산을 뒤흔들 만큼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보상해 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비멜렉과 사라가 동침하지 않았구나, 이 사라가 깨끗하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바로 그런 액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멸시치 않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멸시치 않고 선지자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선물로 줄 뿐 아니라 그랄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선지자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는 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명을 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두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자마자 기도 후에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백성이 멸시와 무시 가운데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뭡니까? 묶인 것을 풀어주고 맺힌 것을 열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이미 롯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체험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랄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이면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바울은 그의 마지막 생애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한정지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이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있겠죠. 또 직장의 동료들도, 상사들도 있겠죠. 위로는 대통령부터 가까이 있는 또 구청장, 동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 우리를 만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날 땅에 누가 있다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랄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단정함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뭡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고요하다는 것은 내면의 편안함을 말합니다. 평안은 환경의 편안함을 말합니다. 너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 삶 속의 환경이 평안하고 너 삶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받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다면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 참 어렵죠. 이왕이면 작은 액수를 들여서 가장 필요한 것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저분이 다 가졌다고 할 때 선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뭔가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든 친구들 위해 오히려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배나 더 축복하셔서 더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으로 올린 중보기도의 대상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간증하신 박소영 권사님, 이 권사님은 매해마다 이거 적었어요. 적어도 별 변화도 없고 그것도 없으니까 그냥 적으라니까 적고, 또 말씀 카드 뽑으려면 이걸 적어서 내야 되니까 막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셨겠죠. 의미 없이 하던 어느 날 어느 순간 마음속에 무속신앙에 젖어 있는 자기 시부모님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의미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대하는 게 달라져요. 그 아버님한테 친절하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런데 좋아하지 않을 그 시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무려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타이밍이 왔어요. 뭔가 이번에는 꼭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뭐 그 한문을 써야 되는데 그 글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들이 혹시 예배를 준비해 왔으면 간단하게만 드려라. 그러면 하도록 해줄게.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어른들이 그 복음을 듣고 22년 동안 계속해왔던 제사를 중단하고 예배로 돌아섰어요. 이 권사님 표현이 자기는 천국에 있는 것과 같았다 그랬어요. 헛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카드에 적지만 적을 때 첫째는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찾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명을 찾는 거예요. 사명을 찾으니까 활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며 그 가정의 구원의 길을 이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만 하지 말고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귀중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귀중한 분들이에요.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명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옆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습니다. 나무라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자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너 왜 배신했니? 너 왜 그랬니?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실패했기에 하나님 마음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실패한 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 내 속에 말씀을 간직할 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그럼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중보기도해라. 너가 사는 그 땅, 그랄 땅을 위해서, 상관없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도시에 대형 공공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설계의 핵심은 건물 정면을 덮는 한 장의 거대한 강화유리였습니다. 그 유리는 빛을 받아서 도시 전체를 비추는 상징이 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제작비도 막대했고 운반과 설치에도 극도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공사 현장으로 운반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리가 차량의 흔들림에 견디지 못하고 산산이 깨져 버렸습니다. 현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공사의 일정은 중단되었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유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건축가가 제안합니다.
이 유리를 버리지 말고 조각조각 살려봅시다. 그래서 깨진 유리는 크기별로 정리되었고 논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장인의 손을 거치면서 벽면 전체에 하나하나 조각조각 붙였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한 장의 유리일 때보다도 수많은 조각이 각기 다른 각도로 빛을 반사하면서 건물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찬란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건물을 이렇게 부릅니다. 빛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렇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일어서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패한 아브라함을 다루듯이 그렇게 저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펴주셨습니다. 실패가 불행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한 일들, 낙심해야 될 일, 회복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축복의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에게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패했기에 오히려 그 아픔이 조각조각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과 사랑이 되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입니다. 롯은 2번이나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받고도 그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 딸과 함께 동굴로 들어가서 잘못된 일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이루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깨어나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패 앞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동굴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셔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선한 힘을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길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실패한 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보호하시고 높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일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